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군주 그리고 부엌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제 군주와 그의 기업, 왕과 그의 기업에 대한 그런 규례이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45장에서 왕도 자기 기업의 땅을 받아서 자기 기업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땅을 포함하는 왕의 모든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물려줄 수 있고 또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군주는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것을 이제 아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게 할 수 있죠. 땅이나 재물이나 그 외 모든 유산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땅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띄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왕이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종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땅이든 무엇이든 기업을 주었어요. 보통은 이제 기업을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땅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왕이 직접 준 겁니다. 왕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준 것인데도 언제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대요. 희년. 그러나 왕의 아들이 받은 것은 아버지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아버지 왕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그 자녀의 기업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일을 7번 보낸 7, 7은 49 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어떤 기업을 소유로 얻게 된 이후에 50년 이후에,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매인 후에 50년이 된 후에는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의 연수를 속여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희년이 한 40년 남았는데 20년 남았다고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팔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 돌려줘, 우리 아버지가 판 땅 돌려줘, 아직 한 10년 남았는데 2년 남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규례에 따라 설령 왕에게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왕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왕일지라도 기업을 물려주었을 때는 율법에 따라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런즉 다른 이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기업도 뺏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했었던 아합 얘기가 생각나죠. 남의 거 뺏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왕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율법의 적용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고 이런 일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왕과 그 자녀들의 왕위는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부엌조차도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은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갑니다. 그 거룩한 방 서쪽 뒤편에 있는 처소가 바로 부엌입니다. 20절의 말씀 그 상반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그 부엌은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은 제물을 삶고 구울 처소로 이 부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와 아론의 때에 그 제사장 옷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모양은 어떻게 하고 단추는 뭘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옷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이 거룩해진대요. 왜 뿌렸을까요? 고시래 하듯이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려고. 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물론 이제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물에는 이제 피가 지나가야 이제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양도 내고 색실을 넣었잖아요, 그 제사장 옷에. 근데 그 광야에서 염색이 들어간 색깔이 있는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굉장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잘 만들어 놓고서 몇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옷을 피를 뿌려서 왜 저렇게 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세야, 너 저기 닭 잡아봤냐? 너 양 잡아봤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소 잡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근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개 잡는 건 한번 본 적 있어요. 삼촌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개 막 때려가지고 잡는 거 본 적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걸 삶고 어쩌고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리의 상식이 전혀 없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기름을 떼내고 각을 뜬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할 때 옷에 이렇게 하얀 드레스 입고 해도 괜찮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 튀어요. 다 튀어요. 그러니까 앞치마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이렇게 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피 빼고 그 제물을 잡을 때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가 계속 튑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기름도 튀고, 뭐 이렇게 뭐가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칼로 썰고 자시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미리 피를 뿌렸다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에 이렇게 불 피우기 전에 피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어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우, 이 거룩한 제단에 이 피를 막 이러면서 거룩한 제단이니까 보호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만의 규칙과 규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곳에는 원래 피가 튀는 곳이고 그 피가 있어야 희생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간 더럽혀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부엌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재물을 삶고 재물을 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땀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곳이죠. 어제 그 뭐 주방에 청소를 누가 하셨나 봐요. 7여전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막 주방 기구들을 막 빡빡 닦아 놓으셨는데, 그 주방에서 이렇게 뭐 불 피우고 그러면 땀 나잖아요. 그리고 뭐 잡고 이러려면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제 교회마다 김장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막 그렇게 연세 드신 이제 시어머니들이 조금 며느리들한테 와서 깍두기 그렇게 써는 거 아니야? 배추 이거 누가 썰었어? 양념 누가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의 말과 땀과 희생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 부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성전에 아니면 성막에 부엌이 어디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위치는, 그리고 그 규모는, 거기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1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이 고기를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주방이 어디 있고 이렇게 골목 들어가면은 거기 두 번째 문이 주방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가 주방이고 규모가 어떻고 거기서 대체 뭘 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주방의 위치가 성전에 어디 있었는지, 북쪽 제사장의 방에 서쪽 옆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소하고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에요, 이 부엌은. 그러나 이 부엌이 성전과 떨어져 있다고 해요. 성전 안에 있지만 이제 성소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부엌이 소홀히 돼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엌에서도 거룩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물을 다루느라 몸에 피가 튀고 제물에 기름이 튀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모든 곳이 거룩해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함이 있어도 말과 행동에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어디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꼭 부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섬기든 주차장에서 섬기든 방송실에서 섬기든 안내위원으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뿐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조차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맛있었다, 오늘 반찬은 별로네, 아무리 사람들이 그냥 쩝쩝대며 평가하며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겸손과 순종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크고 작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다툼이 나거나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그 얘기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말 있죠. 누구 앞에서도 이 말 똑같이 할 수 있겠어? 아빠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제 딸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엄마가 하겠죠. 저를 얘기하면서 아빠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앞에서도 이 말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1교구를 담당할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강릉에는 큰 가뭄이 들어서 국가 재난입니다.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곳에도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강릉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교구를 담당할 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귀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약함과 모든 이 상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맡겨주신 목양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강릉에 큰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실 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적절한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구의 새 목사님 속히 보내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먼 곳에 강릉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 가뭄이 빨리 끝나고 저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